수화로 오른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른손으로, 그리고 이 심장에 있는 부분 있죠, 가슴. 이것이 수화로 나의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따라 보세요. 성지 조이. 이해되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담임 목사는 회복을 넘어 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조이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또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마칠 때 인사를 통일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인사 나눕니다 하면 성지 조이. 지금 뭐 크게 안 어려우셔도 돼요. 귀에 피날 정도로 계속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과 시작 때 계속 할 테니까, 자다가도 저절로 되게끔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이 항상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서로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고 당신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성지 조이. 자, 되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손가락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꼭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몇 가지가 더 있지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조이, 기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때 인사 나눕니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지 조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쁨이 항상 넘치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쇠퇴한 국세나 가세 또는 악화된 병이 예전의 좋은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국가가 허물어지고 가정이 허물어졌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전에 행복했던 때로, 즐거웠던 때로, 건강했던 때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약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도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무엇입니까?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움츠리듯이 무엇입니까? 회복이 되었을 때 비로소 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단계,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회복이 필요한데 어떠한 회복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을 발견하시고 또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배경은 설명 없이 얘기해 드려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죠. 갈멜산의 사건, 이 갈멜산의 능력의 사건,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신을, 그 제단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사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회복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회복합시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대.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은밀한 얘기를 할 때, 더 나아가 자녀가 위험한 지역에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얘기가 있을 때 가까이 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바닷가나 수영장이나 어떠한 멀리 가서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와야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까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한마디죠.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상실하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더 나아가 그 소명을 상실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일어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는 인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을 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사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 충동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 더 나아가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그 자신을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영적으로 팔아, 세상에 팔아, 욕심에 팔아, 근심에 팔아, 자기의 생각의 모든 것을 팔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감사와 기쁨을 모든 곳에 팔아헤쳐 그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데 삶의 의미가 잃어버리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삶,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삶, 그것이 자신을 팔아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팔아 살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온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라고 하고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무나 무서운 저주는 뭐냐면요, 비는 안 내려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무엇마저 없다고요? 이슬마저 없다는 거죠. 정말 작은 부분, 티끌 같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않겠다고요?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니다. 티끌 같은 기쁨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무의미해지는 가는 것이죠. 힘이 없고 목적이 없고 상실된 삶. 더 나아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아합과 그 왕정의 통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회복해야 하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의 영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나라가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민족을 저주하시고, 또 믿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한 인생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존재. 소금을 있잖아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을 쓸 때가 있죠. 어디에 쓰면 됩니까? 빙판길에 쓰면 되죠.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원래의 쓰임대로 사용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쓰임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운 데를 밝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들이 되어야 하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회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시며 그 시대, 동일한 시대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이들을 위해서 누가 가야 할까? 이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어려운 길이었지만, 괴로운 길이지만,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었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것이 오늘 2024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며 우리의 심령일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백이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손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슴 한번 대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셨으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이 뛰는 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심장이 뛰는 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주님, 나의 심장이 뛰는 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장이 뛰는 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영성 회복이며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성의 회복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나의 심장이 뛰는 한, 나의 심장이 뛰는 한, 나의 심장이 뛰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 고백, 그 영성의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제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제단을 회복합시다. 30절 말씀에 함께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불었죠. 다 가까이 와라. 그리고 그 다음 한 행동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단,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수축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축하다는 것은 예라차라는 원어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갈멜산의 제단도 원래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완벽히 무너진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축이라는 단어는 정말 가슴 아픈 단어이죠. 무엇입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시작이다, 새롭게 성전을 짓자, 예배를 드리자, 무엇이자 하자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마음의 기쁨이 일어날 것 같은데, 수축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던 장소가 있었지만 그것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무너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수축의 단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70년 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오늘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두 있는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예배가 무너진 곳은 없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별명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심지어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진 민족.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을 놓지 않는 민족. 그렇게 거룩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영성과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 그 제단이 완벽히 무너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다시 쌓는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민족 속에 무너졌던 예배의 단을 어떻게 하면 수축시키며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했던 행동은 31절 말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 소요를 대어 돌 12개를 세웠다. 12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민족의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그 당시에 갈멜산의 제단의 회복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2지파와 가정과 자녀와 민족의 모든 제단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냐면 성교회와 꽃동산과 교회 학교와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각 성교회의 봉사와 예배로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예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무너졌던 것을 살피고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작년 말부터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수요일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10분 전에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하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분만큼이라도 예배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10분만큼이라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영성은 따라합니다. 예배 드리기 10분 전, 예배 드린 후, 10분 후. 이해되시죠?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배가 끝났을 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예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영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24년에는 우리의 예배 영성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10분 전부터 예배를 위해서 집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예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 목적을 들고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싸우지 않도록, 빈말을 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생각을 정리하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또 앉으셔서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나의 영성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더 나아가 가정과 자녀들의 예배를 기억하셔서 정말 예배의 영성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심정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배 형성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배를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늘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 마음이 나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믿음이 상실하였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상실하였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심령과 마음들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제가 결혼했죠. 결혼한 거는 알고 계시죠? 결혼하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힌트를 드리잖아요. 반지를 기본적으로 끼고 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안 끼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살이 쪄가지고 반지가 안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잊어버릴 뻔했거든요. 교회에서 이걸 씻고 난 뒤에, 빼고 씻고 난 뒤에 모르고 놔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 몰랐냐면 아침에 씻고 나와가지고 저녁 돼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반지가 아니잖아요. 이 약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거 한번 잃어버리면 유전산모 되게 순한데 평생 바가지를 끓기 상황인 거죠. 장모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장 뛰기 시작해서 얼마나 이게 신경이 곤두서는지.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제가 그러니까 살아있잖아요 지금 아직. 그 후부터 어떻게 했냐면 정말 중요한 날, 더 나아가서 이제 결혼식이나 참여할 때나 정해진 날 외에는 끼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반지가 어떻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꼭 찾아야 할 반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끼고 다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너무나 귀해서인 것이죠. 왜? 잊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찾지 못하면 온종일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반지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떠한 반지와 보석보다 귀한 것이 믿음과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려도 하나도 괴롭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버렸다, 반지를 잃어버렸다, 보석을 잃어버렸다면 너무나 그것이 답답해서 괴로워서 잠을 못 자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상실되었는데, 말씀이 상실되었는데도 잘 먹고 잘 자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2024년도에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부터 여러분들이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괴롭냐면 말씀을 찾기 위하여, 믿음을 찾기 위하여, 예배 회복을 찾기 위하여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려서 잠을 잘 수 없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능력을 잊어버려서 그것이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우리의 것들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괴로워하고 땀을 흘릴 수 있는 귀한 교회, 그리하여 예배의 영성들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는 성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32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해안 도시 하이파에서
동남쪽으로 3km 거리에 위치한 산악지대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의 지명을 히브리어로 포도밭이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 솔로몬의 시에 보면 이 갈멜산을 찬양하고 했던 그러한 시도 있죠. 그래서 갈멜산은 삭막한 곳이 아니라 풍부하고 또 나무와 울창이 풍경이 좋은 곳이 바로 갈멜산이라 얘기할 수 있죠. 이 갈멜산의 해발은 546m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46m. 자, 감이 안 오시죠? 546m면 어느 정도 높이일까요? 그 일본의 가장 높은 빌딩이 64층 빌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이가 325.4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6m라고 생각할 때 최소한 120층 정도 되는 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갈멜산 높이가 얼마나고요? 120층 정도. 그죠? 자, 여기서 문제가 있죠. 갈멜산의 제단은 밑에 하부에 있을까요? 꼭대기에 있을까요? 당연히 꼭대기에 있겠죠. 바닥에 있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그 시대는 물이 어땠다고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도랑을 파고 물 4통을 어떻게 기르라고요? 3번이나. 빌딩이 말이 120층이지 그 높은 곳에서 어디서 물을 찾아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한 번이면 죽을 힘을 다해 찾아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붓고 3번이나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기에 오늘 성경은 갈멜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근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어떠한 상이었더라, 어떠한 심령으로 물을 길었더라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냥 성경은 물이 길어져 도랑에 차고 넘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순종의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저기 뒤에 사진 그림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 예수님 사진 우물가 예언이 있잖아요. 저 사진을 가까이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개인 사진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거든요. 좀 후에 오신 분들은 사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던 분들은 그 사진이 자기의 사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가끔씩 성경과 헌금을 챙길 때마다 제 사진이 있잖아요. 저도 제 얼굴이 어디 있는 줄 알잖아요. 그 사진을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른 말로 권사님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저 그림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쪽도 있겠지만 나쁜 쪽도 있을 것이고 기쁜 쪽도 있지만 슬픈 쪽도 있을 거라고 믿죠. 저 말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채워갑니까? 교회를 채운다는 의미가 있고 멀리선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보면 이 사람들의 수고가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심령과 우리 모습 속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이름 없이 그러나 순종의 영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창대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그렇고요. 나이 들으면 제일 못하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뭐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순종은 낮아지고 강해지는 건 고집과 아집은 엄청 높아요. 원래는 반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순종은 줄어들고요. 고집과 아집은 성장해서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이 아집과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성. 아집과 고집이 얼마나 장대해지는지 도성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저를 돌아볼 때 저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순종보다는 아집과 고집, 나의 생각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음을 알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마음, 어떠한 기준점이 되는 그 마음,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어느 구절에도 아집과 고집을 성장시켜 도성을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도대체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엘리야의 시대 속에 얼마나 악독한 왕 속에서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이름 없는 이들, 더 나아가 순종으로서 견뎠던 이들, 순종함으로 그 제사를 도왔던 이들이 있었기에 갈멜산의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은요, 더 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흔적 없이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모래상을 너무나 열심히 지었지만 파도가 치게 되면 모든 것이 남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쌓았던 열정과 믿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아집과 고집이 사라지고 순종의 여성이 제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대놓고 얘기하죠. 순종은 뭐라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하나님의 번제단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어떠한 예배보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4년도에는 우리의 영성이 순종함으로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집과 고집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강력하죠. 이 순종함이 예배보다 낫다. 순종함이 예배보다 낫다. 그 말씀이 각인될 때 온전한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아무리 설교를 해도 따라합니다. 나도 너도 절대 변하지 않더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은혜. 절대 불가능한데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 같은 은혜라고 얘기하죠. 성경은요, 한 번 또 될 만한 곳에 띄어서 그것을 기적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벽히 안 되는 것을 할 때 은혜라고 고백하고 기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힘으로 합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회복의 영성과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하는 것을 깨닫는 영성, 그러한 영성과 믿음이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무너졌던 예배들이 수축되며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종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마음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민족과 가정과 나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